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아낸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주변의 상황들, 주변의 어떤 관계들이 꼭 도와주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책상이 좀 더러워 보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갑자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하시고, 그러면 또 공부할 맛이 딱 떨어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러닝이라도 하려고 하면 비가 와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그러면 또 이거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거는 나의 사회성을 위한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핑계를 대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꺾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유혹들과 상황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지를 다해 방법을 찾고 또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모든 것에 핑계를 대며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 여기 송림 유년부에 김종원 강도사님이라고 계세요. 많이들 못 보셨을 텐데 좀 이렇게 골리앗 같은 분이 있어요. 과거엔 더 골리앗 같았어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같이 클래스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같이 축구를 하면 막 무서워서 같이 옆에 못 가요. 나가 떨어져 막. 저도 한 덩치 하는데 제가 막 진짜 굴러요. 거짓말 아니라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반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반쪽인 상태. 과거에는 그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골리앗 같은 어떤 그런, 그분이 농구부셨어요. 농구 반장. 그분이랑 농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정말 못 이겨요. 아무튼 그분이 다이어트를 정말 잘 하시는데 여러 가지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식단을 유지해요. 운동도 쉬는 날이고 비 오는 날이고 힘든 날이고 상관없이 정해놓은 그때 운동을 하러 가세요. 주일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러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사역을 열심히 안 하나 보다 주일이 힘들지 않은가 보다 하는데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운동을 또 가세요. 오늘은 오늘은 또 누구 때문에 맛있는 거 먹읍시다, 어떤 누구가 이렇게 같이 좀 뭐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좀 갈 법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준비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달라요. 저랑은 좀 다르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이어트를 해내십니다. 그 유지해요. 그 다이어트해서 뺀 몸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는 의지에 따라 같은 상황이더라도 누군가는 방법을 찾아내서 기필코 그것을 해내고, 누군가는 핑계를 찾아내며 기필코 그것을 안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찾아내고야만은,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서 해내고야만은 믿음의 의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믿음의 의지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해내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시게 되었고, 그 한 집에서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이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에 퍼지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긴 작자인지 보고 싶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고 싶기도 하고, 병 고치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어디로? 집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때에 그 소문을 들은 4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자신들이 아끼던 아마 지인인 것 같아요. 친구인지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로 표현되어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어떤 딱 지병이다, 딱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칭에 딱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추측하건대 이게 신체의 일부가 마비가 온, 그러니까 스스로 걷거나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믿음의 의지를 다해 예수님께로 향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마주한 것은 사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맞닥뜨리는 것은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없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무언가, 어떤 상황.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곳이 가득 찬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고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갈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미 들쳐업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 이제 마비가 와서 힘이 축 처져 있는 그분을 아무리 4명이라도 들쳐업고 왔다면 힘들죠. 근데 그 와중에 좋은 일을 하려고 왔는데 가로막혀 있어요. 장애물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너무 아쉽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곁에 다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4명의 사람이었다면, 4명 중에 1명이었다면, 그러니까 내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예수님을 향해 왔지만 장애물을 맞닥뜨렸다면, 수많은 인파 속에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을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쉽지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시면 그땐 재빠르게 움직이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지, 여기까지 해보자, 여기까지다, 우린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했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맞닥뜨리는 것이 이러한 가로막힌 장애물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귀찮음. 시험 기간인데, 귀찮음보단 좀 더 가죠.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그 시험 기간일 땐 공부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못 가요. 근데 시험 끝나면은 시험 끝났는데 나 이제 보상을 좀 받아야지. 오늘은 좀 쉬자. 오늘만 쉬자. 오늘 주일 이번 주만 쉬자라고 하는 마음들, 귀찮은 마음들, 나태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핸드폰 또 유튜브 보는 거, SNS 하는 시간들을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심지어 주일날 오는 것보다 더 재밌기 때문에 오지 않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또 죄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진짜 너무 개판으로 살았어, 이러한 마음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막 속삭이죠.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냐?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너 같은 애 사랑하겠어? 이런 속삭임에 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주저되고 부끄럽고 막 못 가겠고 그런 거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했어.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목사님 너무 못생겨가지고 상처받았어. 이런 상처들 있을 수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지만 여전히 아직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를 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모인 곳에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는 좀 해결이 다를 이유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비교. 목사님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나는 너무 비교돼서 교회 가면 속상해. 그래서 못 나온 친구 있죠? 다행입니다. 없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친구와 나와 SNS에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하는 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교할 때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없는 것을 막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한없이 낮아지고 우울해질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먼저는 가진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난 다 가진 거예요. 우린 다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인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비교하면서 막 오기 싫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무기력. 나는 어차피 신앙이 여기까지야. 신앙도 성장이 없는 것 같고, 가봤자 뭐 기대감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가봤자 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지 말아야지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상황과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상황에 우리는 핑계를 대며 예수님께 가기를 주저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따 다루겠지만 4명의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장애물에 믿음으로 싸우는 일이 우리가 오늘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 예수님께 가기 어려워하는, 또 가로막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장애물과 같은 상황과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알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그 장애물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사람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방법을 기었고 생각해냈는데, 그들은 집에 문이 막힌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집에 문이 막히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집의 지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이렇게 세모 이렇게 딱 돼 있거나 그런 지붕이 아니라 그냥 단층 집에 평평한 지붕이 있는 그냥 네모난 집이, 상상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도도 하시고, 베드로도 기도하시면 환상을 보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평평한데 그곳에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지붕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요. 그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환자를 지붕 구멍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문이 막히자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보내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이런 일을 자행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품위유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시선을 받는지가 사실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중요한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하지 않아요. 미움받을 일 하지 않아요. 근데 지붕을 뜯어요. 이거 이상한 일이죠. 남의 집 지붕을 멀쩡한 지붕을 뚫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미 집에 안에 모여 있는데 막 위에서 쿵쿵 후두둑 막 모래가 떨어져. 그러더니 갑자기 햇볕이 막 쨍, 천사가 임했나? 이런. 근데 갑자기 위에서 중풍병자가 막 침상째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벙치죠.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이 4사람의 마음, 그 의지, 믿음의 의지를 좀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다라는 그 믿음.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 반드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4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향한 것이고,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로 보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믿음의 의지로 돌파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도, 기도가 안 될 때도, 말씀이 안 읽힐 때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예수님께로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글러먹었네. 오늘은 그냥 말씀 건너뛰자. 오늘은 됐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잠깐이라도 읽어보자.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잠깐 내 마음속에 기도라도 좀 해보자. 이러한 부단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가지 못할 수많은 장애물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셨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날마다 또 매 순간 장애물과 같은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우리가 특별히 장결자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못 나오는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와 멀어진 친구들, 예수님과 멀어진 친구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물로 예수님께 가지 못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려왔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믿음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잃은 양을 찾으시던 그 예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잃은 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몸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중풍병자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육체적인 어떤 그냥 인간적인 상황에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왔던 이들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장에서 침상과 함께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의 의지가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공동체에 밀려와서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배 드려보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 한번 찾아보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대단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었던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손길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지안이 구원해 주세요. 지안이 저대로 안 됩니다. 네 사람이 모여서 네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지안이의 믿음이 전혀 없는데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구원은 개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표현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몸도 성하지 않은데 뭔 난리냐 이게. 나 좀 내려놔. 나 집에 그냥 놔줘. 지금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게 아니잖아 라고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중풍병자에게도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낫고 싶다.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겠다.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의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이유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장결자 혹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 그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들이 있듯이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인도할 때 막혔듯이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절당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교회 나가자고 할 때, 내가 장결자 친구들에게 새로 오랜만에 막 연락하고 왔을 때 환대하고 할 때 거절당하진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예수쟁이라고 놀리진 않을까?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장애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이미 어색하여서 주저되진 않습니까? 저 친구가 진짜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상한 애처럼 막 생각하고 오히려 거절당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그 친구를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도저히 하나님 모르겠대. 쟤는 도저히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라고 우리가 속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4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들쳐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사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셨던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만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힌 이 상황 가운데 핑계대며 아이고 미안하지만 넌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이미 글러먹었다. 이렇게 핑계대며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우리 반에서 챙겨야 될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생각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변에 이미 또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이 아직 적은, 그러니까 아직 약한, 오히려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성장하고 신앙이 생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림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장애물을 마주해요.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멈춰서 또 돌아서는 일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장애물과 같은 지붕을 뚫고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